할렐루야. 6월 2일 월요일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또 한 주간이 또 6월에 한 주간이 시작되죠. 그렇죠? 우리 올 6월은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역사를 잊어버리면요. 이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이 역사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많은 고난과 환란과 그 위기 특별히 6.25 그 전쟁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 순국 선녀들의 그 죽음의 피 위에서 희생 숭고한 헌신 위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두 다리 쭉 뻗고 평화를 누리면서 그렇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 민주주의의 꽃. 이렇게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입니까? 그렇죠? 이게 그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 다시 또 우리의 이 정치는 혼란으로 죄악과 그리고 악한 자들의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폭력에 이용당하고 무너질 수 있는 거지요. 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네, 6월은 그렇게 다시 기억하며 어디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희생과 사랑과 헌신 위에서 순교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걸 편하게만 살려고 그러고 또 우리가 그걸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숭고한 그 순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어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공동체 가정과 교회의 그 기초가 쌓이고 그리고 부흥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디 위에 세워졌었죠? 네,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겁니다. 순교, 순교적 헌신, 순교적 그 희생과 섬김, 사랑 위에서 세워진 거죠. 우리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사실 품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겠죠. 또 하나 그래요. 우리는 사실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강함을 통하여 내 잘하고 강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죠? 안 그래요. 강점, 강한 사람들은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더 많이, 더 높이, 성공, 돈 이런 거 추구하느라고요. 거룩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참 행복이 없어요. 진리는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과 사랑, 진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게 영원하고 의미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심 없잖아요. 그게 물질적인 것, 세상 성공, 편하게 사는 것, 거기만 관심 있어요. 권력 잡고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한대요. 그래요. 한편으로는 저 정치가들이 뭘 한다고 하지만 저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뭐가 있어요? 권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권력이 아니라 뭐요? 정의, 사랑이 그걸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치인들 중에서 이 사람은 정의롭지 않다. 그러면 다음에 갈아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을, 대통령들을, 국회의원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막 숨기지 마시고 나의 약함이 뭔지 알잖아, 그렇죠? 그것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네. 우리가 이제 한 3달 동안 나 자신을 늘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직하게 나의 약함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칭찬도 하고 다른 사람 칭찬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알고 감사하고요. 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마음으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삶을, 우리 인생의 집을 새롭게 멋있게 지어볼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오늘 역대상 2장 1절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역대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면요, 이게 그 유다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다 왕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쭉 이어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제 앞에 그 1장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앞부분에 족보가 나와요. 이 역대상이 기록된 것은 언젠고 하니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멸망을 했죠, 그렇죠?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서 70년 동안 흩어 지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가 귀한 명령을 내리죠. 70년 만에 그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이 유다 족속들이 다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해서 왔는데 어때요? 예루살렘 유다에 귀환해 왔지만은요, 다 황폐화되어 있는 거죠. 성 무너져 있고 성전 무너져 있고요. 이제 돌아왔지만은요, 그 공동체는 아주 미약한 거예요. 그냥 돌아오기만 왔을 뿐입니다. 참 어디 구심점이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역대기를 쓰면서요, 그 공동체가 어떤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이제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 비전을 어떻게 잡느냐, 공동체를 어떻게 결속시키느냐, 그 중심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이렇게 오합지졸로 흩어져 있고 그 포로 생활하다가 우리가 귀환한 우리들 포로같이 보이고 참 연약해 보이고 하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족보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으로 시작한 그 아브라함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 족속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야곱의 12 아들들, 그 12지파, 바로 야곱이 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후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족보를 서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야곱의 아들들 후손 이스라엘의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 잃고 이렇게 오합지졸처럼 모여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축복받은 백성이다. 우리가 중심이 있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다시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할 때요, 내 환경과 별개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어때요? 지금 내 삶은 병들어 연약하기도 하고요, 내 몸이 늙었고요, 그리고 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산 아주 거룩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할 그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민족,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때요, 나에게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서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 보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라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이야기하면서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정체성을 이야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2절, 3절 보면은요,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들이 모두 5이더라. 이렇게 하면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귀환하여 지금 이곳에 있는 지파들은요, 유다예요. 유다 민족이에요. 유다 지파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죠. 근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족보를 써내려감에 있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써내려가고 있어요. 왜냐면은요, 유다 지파에 누가 있어요? 다윗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이, 그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 왕가가 이어지다가 그리고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다윗 왕가를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에게서 약속한 게 뭐죠? 다윗의 후손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영원한 왕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이 있는 거죠. 다윗 왕조.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권도 지금 다 사라졌어요. 즉 오합지졸이에요. 이 유다 공동체는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왕과의 약속한 그 영원한 왕 메시아, 그걸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우리에게는 이런 미래가 있다.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이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우리가 이루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왕 다윗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다시 이 돌아온 귀환한 유다 공동체가, 유다인들이 남유다가 다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정체성과 또 그 경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지파, 유다 지파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쭉 써내려갑니다.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미래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유다 지파에게 약속한 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힘을 모아서 이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 이렇지만 그냥 없어질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그런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비전 하나 붙잡고요, 이 말씀의 비전 하나 붙잡고 지금 다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 비전.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도요, 자꾸 이 땅의 비전을 자꾸 우리가 거기다가 마음을 두다 보니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우리의 비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또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요,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걸 보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확고해 가지고 뜨거워질 때요,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속에서는요, 한때는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다가 한순간에 또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이 상황은 바뀌어요. 상황은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상황을 뛰어넘는 거죠. 이겨내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거죠. 소망 가지고 굳건한 의지 가지고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능력 있는 겁니다. 뭐 우리는 막 어떻게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뭐 어디 즐거울 때 막 그냥 확 좋았다가 또 때로는 훅 꺼지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주신 비전 가지고요, 그 약속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요, 세상을 이기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약속의 비전을 내 마음에 새겨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